이제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참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다른 데에 감춰두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진 고통으로 인해서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죽은 예수님의 귀신, 그 홀령을 봤는데 그것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들에 굉장히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데 감춰두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과 비교해봐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통해서 그걸 주장해가지고 그들이 얻는 이득이 뭐예요?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수많은 돈을 얻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 제자들은요, 만약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 거짓 교리라고 했다면 그것들을 전파해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 제자들 모두가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다가 결국에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니, 어느 바보가 자기가 만든 그 거짓 교리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차라리 그 교리를 철회하고 사실은 이거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리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두고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던 거다.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부활한 걸로 착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도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요, 채찍을요 그렇게 맞았고요, 매를 그렇게 맞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 허리에는 창이 찔렸어요. 그런데 잠깐 기절했다고요? 피를 그렇게나 많이 흘렸는데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오히려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십자가는 고사하고 창도 고사하고 채찍에 그렇게만 맞아도 사람 죽어요. 하루 이틀 내에 앓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기절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죠. 또요,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홀령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착각했다라는 이 주장, 이것도요 황당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 부분에 보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이라고 한다면 살과 뼈가 없을 텐데 봐라, 내 손으로 내 손 만져봐라. 난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음식을 좀 가져다 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받아서 드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죠. 아니, 제자들이 유령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한다면 그냥 본 것만 가지고는 착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음식을 먹고 드시는 것까지 봤는데 유령이 그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것까지 착각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성경에 기반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반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이 이야기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결코 허황되거나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인간과는 다른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여야 할 것이고 완벽한 존재일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피조물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성경적인 기반들,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유일하게 죄가 없고 유일하게 인간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한 분이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다 쌓아 올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는 했지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분이겠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니까.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결국에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죄가 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증명되어진 거죠. 아, 이분이 죄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이분을 삼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셨던 우리의 짊어진 죄의 대속이 효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결국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이 효력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다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거짓일 테니까.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할 사건이고 부활에 대한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소망이기도 해요. 증거이기도 하지만 소망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육체로 갈아입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육체는 어때요?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무릎 관절도 나가고 이빨도 하나씩 약해지고 틀니 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죠. 게다가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 죄인들도 부활하게 돼요. 그때는 그 죄 있는 자들은,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의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였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우리도 역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의미를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부활은 어디까지나 증거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것은 십자가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단지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상요, 이제까지 부활했던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가끔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있어요. 막 죽은 줄 알았다가 관뚜껑 열고 막 열어달라고 해서 살아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심장도 멎고 막 뇌사 판정 받고 다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요? 다시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죽지 않으시고 그 새 육체를 입으신 그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짜로 판명났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이 시간에 따분하게 앉아서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노셔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적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